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시점에 또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사경회와 그리고 제가 답심리교회로 사경회를 갔다 오고 또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하고 그러고 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1일 설날에 두 번째로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데 이 말씀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특별하게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는 매우 특별한 서신으로 사도행전 다음으로 나오는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내가 너희를 만나 교제하고 싶다.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까지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지역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자 그들은 자신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로마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생겼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교회를 미리 세워두고 계셨을까요? 사실은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은 로마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로 구성되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일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로마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교회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고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게 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로마 황제의 명으로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곳에 가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되자 그들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기록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서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요? 정말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핵심은 어떤 복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바울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나지도 못했던 교회에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악한 현실로부터 시작되어야 복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아주 악독한 죄악들이 그대로 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모든 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그 도시 안에서 어떠한 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들이 장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한다? 야, 이 일은 당연한 일이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장려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로마 안팎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이 다 열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는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로마 도시에서 그렇게 주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동성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옳다라고 주장되는 시대가 마치 이때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오늘날에도 도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회를 보고 이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보게 될까요?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을 보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가 이러한 판단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열거한 뒤 이 로마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뭐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뭘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첫 부분에 언급한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앞에 있는 문장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 열거된 죄와 판단하는 것을 연결시켰어요. 근데 결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도시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일로 자기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보면 당연하게 뭐 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이 뭐 한 거예요? 당연한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죄들을 다 열거해 놓고 그런데 이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악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들의 형제들의 죄를 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뭐 받을 사람이다? 벌 받을 사람이다. 천벌 받을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복음의 관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멈춰야 돼요?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면 옳은 거고 못 지키면 뭐 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 죄는 죄다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왜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로마서 2장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하느냐? 자, 판단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하는 일이에요?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멸시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다?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과연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 그들에게 죄라고 알려주고 회개하는 일이 복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의 선지자들처럼 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날에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율법의 필요 없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자,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지금요 한번 볼게요. 바울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 스스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에 율법을 들이대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뭘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에는요 스스로 죄를 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하였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뭐하는 일을 불러일으켰어요? 찔리는 일을 불러일으켰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할꼬? 어찌할꼬?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세상의 죄들을 보면 그것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판단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엄청난 죄입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일은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돌로 칠 수 있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뭘 맡기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으니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많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요.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일을 멈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근데 그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고집입니다. 내 아집 때문에 판단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할 수 없으니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고집에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판단하는 것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못 지키지?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분명하게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비유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자, 근데요, 10절부터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한번 볼게요.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내려가고 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까요? 차이는 뭐지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함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고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너희들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맡겨졌으니 그 일에 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텐데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자, 한번 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일은 혼자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뭘 지었어요? 이 당 짓는다는 말은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판단을 동조해 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뭐 하는 거예요? 불의를 따른 자, 그 불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지 않다, 좋은 일이지 않다. 근데 그것에 당 짓는 일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면 뭐 하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뭐 하라? 멈추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찬미는 438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보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보아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일이 맡겨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일로 정말 세상의 복음 구원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우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이 우리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년 동안 우리 또 이문동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